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너무나도 우리는 고학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 아니 그 윗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던 부모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셔서 늘 편지가 와도 대신 누군가가 읽어줘야만 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학력이 높아졌고 배움의 기회가 많아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력이 높아졌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높아진 만큼 지혜도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지혜가 높아졌는가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오히려 배움받지 못했던 어른 세대가 더욱더 지혜로우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지식이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우리 앞서 1장 7절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달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답은 명확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지으셨고 그 안에 조화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 창조 법칙이 있는데 모든 것에는 다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창조 법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세상에 적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련한 자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움이 미흡한 자, 미숙한 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련함은 지성과 지능이 모자라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파국에 이르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칙을 거슬러 가다가 결국 끝에 파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함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므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사는 삶에 있어서 그 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차티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단어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는 근면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정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간판 걸고 사는 믿음의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나의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주를 위해서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의롭게 됨을 뜻하는 곳입니다. 또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롭게 된 사람 안에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곧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된 사람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갑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옆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형제간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관대함으로 또 관용함으로 서로 간을 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앞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에게 있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입니다. 잠언 서두에 보면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살았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잠언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일 저 일 내가 다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돈과 명예로 그리고 권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 내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순종을 따라가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반응,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기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오늘 밑에 부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만과 그리고 거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우리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만과 자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더불어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을 떠나는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과 악을 한 바구니에 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과 악을 내 마음속에 공존하게 할 수 없으니, 오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은 패역한 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내뱉는 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말들 안에서는 형제 사랑을 깨는 말들,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옆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들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만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하고 장성했지만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식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져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지식을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학업이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후회하시는 부모들도 계실 거고, 지금 현재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부모들도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동시간에 학원을 갈 것이냐입니다. 고민되시죠? 그리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찾아오게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점차 타협하는 시간들이 되게 되면 이 자녀는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갖는 그 태도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신앙과 학업이 우리에게
나눠져 있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학습법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내시고 계시는 부모들에게는 더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앞서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순간에 이제 믿음은 들음이 되었고, 그 들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품 교육에서 경청을 상징하는 두 동물이 있는데 토끼와 사슴입니다. 이 토끼와 사슴은 물을 먹을 때에도 풀을 뜯을 때에도 잘 때에도 항상 주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게 경계하다가 보면 그렇게 발달한 것이 청각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 삶의 터전에서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경청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만큼 우리에게 담겨지게 될 텐데, 오늘 각자의 믿음의 바구니를 준비하고 이곳 가운데 오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담아가는 바구니의 분량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청의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것을 잘 하면 거기에 성취도에 따라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잘 듣고 있다, 그러니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육부에서 쉐마 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쉐마 학당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청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요, 그 경청의 태도는 곧 수업의 태도로 연결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로 세워지는 삶들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샌다? 뭔가 테이프라도 잠깐 붙여놨겠죠. 그리고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며칠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바뀌지 않은 성품은 어느 땐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경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살면서 밖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이곳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경청의 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가정의 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경청의 태도를 가지면서 이 경청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지혜도 지식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여러분이 이미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청의 태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렇게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주께서 내게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청의 태도는
곧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태도가 앞으로 내 삶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주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수업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 집중력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집중력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의 태도를 갖게 되고 삶에서도 그러한 태도가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의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인정이 되면 이 학습자는, 이 학생은 자연스럽게 학습이 더욱더 올라간다. 배움의 과정이 더욱더 수월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육에 실패하는 부모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자아가 팽창돼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금쪽이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신앙 안에 금쪽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자아만 팽창하게 되어서 금쪽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웃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5살 되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찻길로, 인도를 가다가 찻길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을 내서라도 거기는 네가 갈 길이 아니고 여기에서 네가 걸어야 된다라고 인도로 안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라오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오다가 그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그 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울었는데 이 울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갑자기 그 인도에 있는 그 턱을 손으로 때리면서 네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넘어지게 했냐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인도는 거기에 몇십 년 전부터 그 턱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왜 있었냐고 그 인도를 타박하며 그 인도를 때려가면서 이 아이를 달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차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는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어떠한 잘못이 없고 내 주변에 저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 장애물 때문에,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는 그 화살은 그 엄마 그 아빠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소연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아이는 어디에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나란 존재가 제일 이미 높아진 존재가 되었고 내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이제 용납하기에 앞서서 내가 저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했을 텐데라고 하는 핑계와 이유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은 창조주와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며들죠. 오늘 비가 내리는데 땅속에 얼만큼 내렸는지는 우리가 적셔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스며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경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도 그분의 성품이 깃들게 됩니다. 앞서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의로움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이제 학습에 대한, 우리가 또한 생산력에 대한 부분들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산은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과 경쟁력이 뭐냐면, 이후로는 이제 이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세상은 그렇게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해 가며 그 안에서 영향력을 펼쳐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신앙과 태도는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태도의 변화는 이제 학업 성취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우리가 태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그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녀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오늘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그 성품을 닮아가며 훈련되어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도 지혜도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은 보이는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